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영향을 끼친 분들이 누군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쫙 이렇게 생각 속에 스쳐가요. 그런데 나는 얼만큼 그분들에게 감사 생활을 했는가.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아놓고도 감사를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받아놓고 감사를 모를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 희생, 사랑, 이 은혜,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하고는 굉장히 친밀하게 때로는 자문을 구해야 될 건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만큼 내 마음에 그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새겨져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굉장히 내가 친밀해지는 것을 봤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칠까? 왜 진정한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에 관한 지식은 배우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은사는 받으려고 기도하지만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 자신의 실제를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실제를 만지면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인생이 뭔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닥쳐 오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감고내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걸 알고 나야 비로소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진짜 감사의 조건이 뭔지를. 그걸 알고 나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커온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집안에서 5남매를 우리 5째 낳을 때가 32이었으니까 그 한참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는 군대를 몇 번 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군대 갔다 와서 6.25 전쟁 끝나고 토벌 때로 또 군대 가고, 또 남자들이 하도 죽으니까 또 3번인가를 갔대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우리 5남매를 돌봐야 되는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숙네 그 사랑방 거기서 5남매를 단칸방에서 키우면서 갖은 서름을 겪으면서도 뒷바라지 한 얘기를, 제가 여기 마산 내려올 때
얼마 안 돼서 어머니하고 같이 무궁화호를 타고 오면서 5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의 지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평생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리를 키운 것이 아니고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떤 서름 속에서도 자식들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각오로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전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알고 나니까 어머니 그 꽃다운 나이에 17살에 시집이 와서 우리를 다 낳았을 때 32살이 되는 12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도 우리 집이 부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어머니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은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어떤 수모도 이겨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 자리를 차지한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뒤부터, 그전에는 어머니가 나하고 의견이 맞으면 내가 괜히 막 성질도 부리고 막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한테 제가 말대꾸를 한다든가 어머니를 뭐 한다든가 그런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이것을 또 느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했지만 내 힘에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야 되고 끊임없이 섬김을 해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아내가 위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그 상황에 천안의 그 요양 기도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참 앞이 캄캄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이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를 이렇게 돌면서 그냥 주님만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에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선한 마음도 안다. 너의 헌신도 안다. 너의 열심도 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착함을 의지해서 일을 했지 내 영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았어. 그때 또 엄청 울었어요.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의 순수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네 자아를 내려놓고 네 선한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주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이끌어왔던 과정이 막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느끼던 하나님하고 그날 주님이 저에게 지난 과정 속에 나를 이끌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내가 예수 옛자도 모를 때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나는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했던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그리스도 자신을 내 안에 짜여지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 깊은 사랑을 그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무엇을 하려면 좀 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께 묻는다고 해서 100% 주님 뜻을 바르게 읽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내가 판단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돼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보다 더 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제약된 삶을 살 때도 나는 너를 뜨겁게 사랑했다.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은 지금도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다. 똑같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오니까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부터 이제는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주님 실체, 주님 자신을 알고자 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구나. 잠언서에 보면 사람들은 원수는 어디다 새겨놓은데요, 바위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어디다가? 물에다 새겨놓은데, 그러니까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분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다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다 초막셋을 내가 지을 테니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을 딱 끊었죠. 누구 말만 들어라. 저의 말, 바로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있어서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길씩 내는 제도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나대지 마라. 그분이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인도한 대로 움직여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성전에 주님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붙잡아요. 왜 네 스승하고 너는 성전세 안 내냐? 낼 거야.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 그게 귀신의 사상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줘요. 주의 영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말씀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이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젖어져서 그분의 속성이 흘러나와야 비로소 이게 사라져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왜? 마귀적인 속성을 따라 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려운 것만을 쳐다보고 그거 가지고 오만상을 있는 대로 다 찌푸리며 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끔가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요구를 해요. 자식들이. 그래,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합당하지가 않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막 땡깡을 부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따져요. 그리고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주님이 집사님 앞에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는 동안 집사님이 주의 마음을 모르고 집사님 생각대로 집사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땡깡 부릴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헌신, 주님의 변함없는 나를 향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이 한 가지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공짜로 줬지만 그분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는 거는 자식은 탔을 때 그냥 너무 쉽게 그걸 쓰지만 그 돈을 버는 부모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사는 게 없어요. 내게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감사, 차량을 누군가 운행해줘서 그걸 타고 다니니까 감사.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는 성전세를 주님이 내실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요. 이런 식의 인생들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인이 안 맞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자마자 주님이 먼저 개입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너 말 잘못했구나.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세 지금 내야 된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보는 나를 몰라. 그러니까 저들은 오해할 수 있어, 안 내면. 그러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갖다 줘라. 근데 그 한 세겔을 네가 낚시를 가지고 가서 내일 아침부터 들이오면 거기서 첫 번째 낚아지는 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럼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줘.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단답형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치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도 이쪽 선택할 수도 없고 저쪽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누구도 그걸 답할 수가 없어요. 한쪽에 답을 몰아가면 한쪽에 올무에 걸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초월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코너로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아는 일을, 비밀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 모든 걸 풀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주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하시도록 먼저 주님께 문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네가 먼저 알고 거기에 같이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중요시하지 그 주님을 아는 일을 중요시 여기잖아.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주님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내게 할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다 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인생을 살까? 그걸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우리는 다른 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깊이 인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영을 따라 내가 말하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이걸 고민하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관심도 없어. 생활 걱정만 해. 누구 때문에 재수없어 교회 못 오겠어.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게 했어.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주님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비밀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계산해 보니까 마산을 96년도 10월 30일 날 이사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 10월 되면은 만 24년 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았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성경도 몰랐고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도 나한테 막 믿음 좋다, 설교 잘한다 막 그래요. 왜? 조목사니까 뺏겨가지고 맨날 설파하니까 목소리 좋고 말 잘하니까 아주 그냥 설교 잘한대. 그리고 목소리 크니까 능력 있대.
와서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능력은커녕 세상에 맨 처음에 피아노 교습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3명이 있었는데 3명도 못 따라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막 대가 센지 그들 3명도 설득을 못해. 그들 3명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바꿀 생각 안 하고 쟤 좀 바꿔달라고,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은 전혀 안 바꾸고 나한테만 맨날 매질하는 것 같아. 나한테만 힘들게 하고 나한테만 메마르게 하고 식량 걱정해야지 뭐 걱정해야지 막 매일같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너무 서러웠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목사를 한다고 했어? 왜 강제로 불러가지고 신학교 가게 하고 목회 안 한다는데 또 강제로. 내 사업에서 하나님 앞에 후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마도 못하게 그냥 그만둬 그라 그래. 아니 하나님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그랬더니 그냥 그만둬 한 뒤로부터 3개월 안에 부도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오갈 데 없으니까 귀향살이에 귀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것을 천안에서 그때 처음 깊이 체험한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담에 속한 성분들을 하나님이 쫙 녹여지게 해요. 파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꾸 접촉하게 만들어, 느끼게 만들어, 알게 만들어.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이 자꾸 보여지고 만져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도 몰라서 그러니까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이 사랑을 접촉하면 답이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외에는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사람 속에는 온전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참된 말이 없어요. 진실한 말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옆 사람 말을 들어요. 옆 사람이 어떠다 막 하고 다녀요. 그게 귀신에게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아셔요. 누군가가 심각하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 마음이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하느니라. 그럼 할 말 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저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쓸 귀한 일꾼이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한테 그러죠. 너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사울이 올 거야.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자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가 오면 자초지는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그를 안수해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기 위해 예비한 그릇이라.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때 왜 이런 환경이 오냐 저런 환경이 오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막 좋은 일만 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건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건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과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인 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라는 걸 알게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걸 왜 유익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이걸 배려합니다. 우리는 율법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단답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옳아. 그러나 네가 A를 행할 때 믿음 없는 저는 그걸 오해한다? 저 영혼을 건지해야 되는데 그걸 오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도 살리고 하나님 원칙도 따르는 것이 뭘까? 지금 그런 의미로 네가 성전세를 낸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안 내면 그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할 일은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라. 저 영혼을 생각해야 되니까. 항상 주님은 생명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전을 먼저 준 것이 아니에요.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마. 너 혼자 가. 틀림없이 유대 시계는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하루니까 새벽에 일찍 내보냈을 거야. 항상 하나님 원리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고기가 언제 잡혔을 것 같아? 느낌이 6시 다 돼서 잡혔어. 그럼 이게 언제 잡힐지 몰라.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아, 요한하고 같이 왔으면 요럴 때 밥도 먹을 수 있고 요럴 때 화장실 소변도 볼 수 있고 뭣도 하고 별 생각 다 했겠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한 공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연합이 안 되고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옆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날 때, 늪지대를 지날 때 이 사랑을 본 사람은 늪지대에 빠진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내 아담 성분 안에 있는 건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빛 가운데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그걸 마음으로 받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나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너를 연단시켜서. 이거를 내가 영어로는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원어를 들어보니까 조그만 생명이 있는데 큰 생명에서 삼키는 거야. 그게 캐릭터라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에 가서 삼켜버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왜? 이 소망은 될까 안 될까 염려하는 소망이 아니야.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이 끝났어. 완성이 끝난 그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순간부터 성령이 한량없이 내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막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이 막 넘칩니다. 우리 주님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짓을 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패되고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헌신하신 거예요. 오늘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한 것만큼 주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데 그가 바르게 쓰지 못한 걸 보면 막 긍휼의 마음이 막 속에서 폭받쳐 올라옵니다. 그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낌없이 섬기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뭐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일어서기만 하면, 저 사람이 깨어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길을 예비해 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걸 압니다. 그 중간 과정은 별 일을 다 겪습니다. 어떤 때는 막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거기 통과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형통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 거꾸로 그냥 사망의 골짜기에 넣어봅니다. 굉장히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늪지다 딱 집어넣으면요 본색이 다 나옵니다. 그게 다 아담 성분입니다. 하나님 그걸 파괴합니다. 그것이 녹아질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과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와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만지면 여러분은 힘이 안 듭니다. 그 과정 통과할 때 즐겁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나를 통과시킬 것이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 이 감사를 어찌하리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알고 나면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율법의식에 있는 사람은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하면 막 눈이 자 동그라미 하나 켤 때마다 눈이 뒤집혀. 근데 그게 생기면 와, 그게 잊어버리면 땅으로 꺼져.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 앞에는 1조도 껌값이야. 10조도 껌값이야. 나라 전체 예산 그것도 껌값이야. 근데 나한테 그거 맡겨놓으면 우리 관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내가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산할게. 넌 가만히 있어. 나하고 어디 가면 계산을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계산할 걸 압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활비 줬잖아. 아, 그거 까다롭게 왜 그런데요?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믿음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내가 낼 걸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당연히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걸 네가 안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보호할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해요.
주님이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필요를 공급해 줄게.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책임지고 너의 기쁨이 돼 줄게. 근데 우리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실제를 내가 가지고 그 즐거움 속에 살아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인 주님을 얘기를 해요. 이론만 무성하고 주님의 실제를 만지지 않은 사람은 입에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요. 판단, 비판, 정죄를 달고 살아요. 웃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폭포수같이 나와요. 끝이 없어요. 제가 외국을 가면은 나 불러오기가 힘드니까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막 불가독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뭐 하세요? 바빠요. 지금 또 말씀. 와, 한 이틀 하고 나면 말이 안 나와. 엉켜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잠자리도 편한가? 너무 불편하죠.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포대기 하나 이렇게, 그것도 포대기도 아니야. 그냥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 보자기 뭐 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주고서 거기서 자래. 나는 푹신한 데서 자버렸다 해가지고 그런데 못 자도 백이어서. 그런데 어떡할 거요? 그럼 뜬 눈으로 세우고 아침에 여지없어 4시 뒤면 뭐 하신대요? 말씀 나누야지. 하루 10시간씩 그러고 나면 한 2, 3일 하고 나면요, 갔다 오면은 일주일은 막 퍼져요. 그게 사모해. 왜? 그들은 말씀을 자주 못 들으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가 나는 축복이냐. 우리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귀한 걸 몰라요. 성경 맘 놓고 살 수 있으니까 성경 귀한 걸 몰라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먹을수록 좋은 거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쌀밥을 먹으니까 쌀밥의 귀한 걸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보릿고개 때 어려서 자랄 때 배고픈 시절들을 조카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굶어요? 라면 먹지?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막 전화기 막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야, 우리 시대는 삐삐도 없어서. 삐삐는 뭐예요? 그래 또. 지금 한 40대 되는 사람 삐삐 시대를 거쳤잖아요. 우리는 삐삐 시대도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뭐가 귀한 것인지.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의 영 안에서 접촉이 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자라온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했기 때문에 세대별로 막 차이가, 5년 차이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르냐고요. 생각해, 시각이.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자기 주장만 피다만 맨날 막 엉망진창이 되죠. 다투기 일쑤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맨날 하니까. 근데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아보세요. 모두가 통일되지. 근데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성경을 읽어도요,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자라온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다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접촉하고 사랑 안에서 주의 영을 따라서 성경이 보이면 신기합니다.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영안에 가니까 그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하나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선입관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 말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그 말이 휩쓸려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 내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만나도록 안내만 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내가 만난 주님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직접 안 만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은 그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가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외의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